오늘은 요셉에 대한 5번째 설교로 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4개의 장에서 필요한 본문들을 선택해서 이 꿈의 성취가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괄하자면 요셉은 2번에 걸쳐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2번에 걸쳐서 형제들을 시험한 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적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2개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리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 첫 아들의 탄생을 보면서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그래 이제 됐어 잊어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에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요셉의 그 생애와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도 교훈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용서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꿈의 성취 이렇게 했지만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첫째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로는 요셉이 그 용서를 어떤 상황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표현해내는가 하는 이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42장 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들과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요셉의 용서가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2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인데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기억했다, 회고했다, 회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꿨던 꿈을 생각했다보다는 자기가 꿨던 꿈을 다시 기억해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그 꿈을 2번을 꿨는데
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했을지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할 거야.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막연하게 내가 형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들은 내 앞에서 절하고 나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정도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셉이 꾼 꿈은 실제로 거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그 막둥이 동생이 죽었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런저런 일로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마 아직까지 노예로 있겠지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다운 모습으로 우리 개역은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엄하다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카쇠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호되다, 엄격하다, 거칠다, 난폭하다 또는 혹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다루어질 때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어지죠. 근데 그걸 이제 엄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목소리니까 엄한 목소리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엄한 목소리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거친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그에 걸맞는 모습, 거만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들을 대하고 형들의 정체를 묻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화의 흐름과 또 나중에 유다가 야곱에게 창세기 43장 7절에서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네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대화를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형제들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마치 신문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또 상황을 몰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장 9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 10명의 형들을 너희는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스파이다 라고 몰아붙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이어지는 또 이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셉이 과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지적했지만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제 다 잊어버렸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다 잊어버렸다 하는 얘기는 용서를 포함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총리가 되는 즉시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아마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형들은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처형했는데 기록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처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형들을 대하는 걸 보면 마치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보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연 형들을 용서한 것인가, 용서하지 못한 것인가, 용서했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IVP 소책자 시리즈 중에 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작은 책이지만 이 용서라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잘 다루어 주고 있고 그 책은 특별히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용서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와 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 용서는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용서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용서를 망각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한다면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이사야 44장 22절에서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는데 네가 잘못한 것들 내가 다 기록해 놓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했다면 잊어버린다. 신약으로 오면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의 죄의 목록, 우리가 범죄한 죄의 목록을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제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도 거기 함께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용서한 자는 죄에 대한 목록, 치부책을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므낫세를 낳으면서 지나간 고난과 고통을 모두 잊었다라고 했던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실제 다시 눈앞에서 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돼서
괴롭히고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용서는 한 상황에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단어를 제가 앞에서부터 썼는데 시험하는 것이지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과거에 자기에게 행했던 그런 악한 성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일을 마지막 남은 동생 베냐민에게 또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이런 형들을 내가 신뢰하고 내 정체를 밝혀도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지만, 반대로, 그것과는 극단적인 반대로 용서했다면 다 넘어가. 용서했는데 자꾸 뭔가 꼬투리 잡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뭉뚱그리고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다. 그 목록을 남기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악행과 범죄의 근원이 되었던 그런 성향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악질적인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처지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정이 그러니까 그 범죄는 없었던 걸로 칩시다. 사정이 그렇으니까 그 살인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요셉이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혹독하게 시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9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9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그랬더니 형들은 우리들은 그냥 곡식,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고 한 사람의 아들, 형제, 다 형제들이고 우리는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개역성경은 이것을 독실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표현이고 또 의미도 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독실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켄인데, 이 켄이라는 단어는 옳은, 정당한, 정직한,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조금 돌려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독실하다 그러면은 뭔가 성실하고 뭐 충성스럽고 이런 쪽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로 넘어오니까 요셉이 두 번째로 다시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틀림없어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 형들이 정말 아주 곤란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보다 자세한 가족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막내, 우리 지금 10명이 왔는데 제일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지금 가나안 땅에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동생은 없어졌다. 뭐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다 상세한 가족 사항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권력자가 마음 먹고서 조사한다면 이들의 말이 진짠지 가짠지 다 알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가나안에서 곡식 사러 온 사람들 다 와봐. 해서 너희들 야곱이라는 사람 알아? 그 아들들 12명이라는데 맞아?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애국을 침투해 온 스파이들인지 간첩인지 아니면 진짜 그들의 말대로 그 한 형제인지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17절로 넘어오면 그러한 이야기 끝에 요셉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정탐꾼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약간의 빌미를 주죠.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걸 통해서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죠.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10명이 왔는데 10명 가운데 9명을 감옥에 가둘 테니까 한 사람이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한 형제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근데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죠. 처음부터 굉장히 거친 말, 혹독한 그러한 목소리로 간첩이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간첩이라고 말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는데 한 사람을 돌려보내준다고 해도 막내를 데려와야 되고 막내를 데려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한 형제라는 걸 인정해 줄지 막내까지도 간첩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것과 같은 악행을 또다시 저지를 것인가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4절로 넘어오면 요셉이 이 형들 일단 10명을 다 가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지 3일 만에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1명만 감옥에 가두고 9명은 돌아가라. 9명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양식도 팔지 않겠다. 라고 상당히 완화된 느슨한 조건을 제시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8절 19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양식이 떨어질 거고 굶어서 죽는 사람도 생길 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양식은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10명의 형들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은 제가 디나 사건을 설교하면서 지적했듯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성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아들들이었고 여기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것은 아마 시므온이 12형제 중에 제일 난폭한 형제였기 때문에 좀 이 기회에 버릇도 좀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28절로 넘어오면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도 챙겨줍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양식을 사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 몫의 양식도 따로 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주고 그리고 몰래 그들이 가져왔던 곡식 값도 돈도 각자의 그 자루 곡식자루 안에 넣어서 되돌려 줍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결국 곡식값을 되돌려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8절에 중간에 그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형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또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돈 곡식값 내지도 않고 곡식을 도적질해 갔다, 훔쳐갔다, 정탐꾼일 뿐만 아니라 도둑놈들이다. 이런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가져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곡식값을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하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범죄의 증거로 사용돼서 그들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 43장으로 넘어와서 43장 26절에서 34절을 보면 요셉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남의 장면은 43장,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장면은 44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로 다시 만나고 또 두 번째로 다시 절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곡식을 사러 갔던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서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26절과 28절에 보면 처음 만났을 때도 절을 하고 중간에도 또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절을 두 번 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첫 번째 꿈, 또 절을 했다. 두 번째 꿈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꼭 두 번째 꿈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꿈에서는 부모도 절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긴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이라고 한 두 번째이고 두 번째 절이고 두 번 절했다라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겹쳐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 상황에서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 상황을 먼저 묻죠. 첫 만남에서는 주로 막내 동생에게 초점을 맞춰서 막내를 데려와야 만나주겠다. 꼭 데려와라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를 보면 요셉의 근본적인 관심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그리고 아마 자기도 그렇게 사랑했을 아버지 야곱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9절에서 31절로 넘어오면 이번에 새로 동행해서 온 베냐민에게 주목을 하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베냐민을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13년 만에 만난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동생이죠. 어머니가 같은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형제가. 친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 감정이 격동돼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진정한 다음에 나와서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런 친동생을 보고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만남 또 첫 번째 시험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냉정하고 냉혹한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때는 형들을 시험하느라고 정말 차갑게 대했지만 사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형제에 대한 사랑,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곡식값을 돌려준다거나 길에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준다거나 또 얘기했던 것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남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양식을 보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은근히 형제들과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들도 이 첫 번째 만남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엄격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도 이래야 합니다. 차갑기만 하거나 뜨겁기만 하거나 너무 딱딱하기만 하거나 너무 물렁하기만 한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당하고 질서 있게 엄하게 해야 될 때는 엄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 보면 애굽인들의 식사 관습을 소개하면서 식사를 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히브리인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 집안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겸상을 하지 않고 상을 따로 차려서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식사를 따로 했다. 왜냐하면 함족인 애굽 사람들은 셈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수염을 깎았다. 수염 깎은 것 자체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지만 이 셈족과 함족의 관계,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것이 함족, 애굽 순수 애굽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셈족 출신 힉소스 족속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여기 이 식사 관습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요셉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것이 힉소스 족속이 아니었다. 셈족인 힉소스 족속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런 관습이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둘째로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큰 첫째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이 순으로 배치했는데 형제들이 요셉이 어떻게 우리의 그 나이 순을 알았을까?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보면은 나이 차이,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년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늙어 보일 수도 있고 동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을 나이 순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들을 안다면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안다면 모르지만 그들을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 순으로 정확하게 자리 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내가 당신 형제들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일 수 있겠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힌트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잘 알았구나 하는 어떤 예비 작업 같이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제 두 번째 형들이 오면 이런 방식으로 형들을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2차 시험 계획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44장 15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밑밥을 뿌려놓는 거죠. 자, 나는 점을 잘 쳐. 그래서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 형제들 나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다 알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면서도 막내 동생,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줬다 하는 거죠. 베냐민을 특별히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누구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애정이 그냥 그렇게 표현된 것일 수 있다. 무방비하게 그냥 표현돼서 자꾸 더 먹으라고 그렇게 챙겨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가장 많이 챙겨줬던 베냐민이 배은망덕하게도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 베냐민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거든요. 실제로 뭐 훔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뒤에 그 은잔이 발견된다거나 노예가 된다거나 하는 것과는 아주 극과 극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힌 것이나 베냐민을 특별 대우한 것이나 두 가지 다 요셉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 식사 자리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는 이어지는 2차 시험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전이 되게 되죠. 또 이런 환대는 그들의 어떤 범죄, 물론 조작된 거지만 그들의 범죄를 더 심각하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인 44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2차 시험이자 최종 시험이죠.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이 가져온 곡식값을 고스란히 돌려주죠. 우리가 생략하고 다루지 않았는데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다루면서 슬쩍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뭔가 탈이 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갔을 때 돌아온 돈도 도로 가지고 오고 또 새로 사올 곡식에 대한 값도 2배로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새 몫이죠. 3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돌려주죠. 몰래 돌려주죠.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은잔을 막내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그들을 떠나보낸 후에 조금 더 있다가 아마 정오쯤에 급하게 군인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인이 너희들을 이렇게 환대해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뭐 곡식값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넘어가고 은잔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뒤지면서 돈도 다시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시 발견된 것도 또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6절에서 10절로 넘어오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돌아온 돈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환대를 받고 도적질을 할 리가 있느냐?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은잔을 훔친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 10명의 형제들은 노예가 되겠다라고 장담을 하죠. 훔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황 흐름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데 결국 그들이 내뱉은 이 말이 자기들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청지기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해요.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죽이지는 않는다.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근데 똑같은 말을 17절에 가면 요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은 요셉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 잔치하는 것, 또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히는 것, 베냐민을 특별히 더 환대하는 것, 돈을 돌려주고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집어넣고 중간에 쫓아와서 비난하고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요셉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야곱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다룰 때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적질이 행해졌고 이 경우에는 도적질을 한 게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야곱도 자기를 쫓아온 라반이 왜 드라빔을 도적질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도 이 자기 아들들과 비슷하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뭐예요? 뒤져보십시오. 뒤져서 드라빔이 나온다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야곱. 물론 야곱의 아들들도 실제 상황을 모르고서 한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을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빔 얘기는 했지만 라헬 얘기와 연결해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헬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은 것이 이 야곱의 이 저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의 형제들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식의 발언은 고대에서 발견되는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뭔가를 주장하는데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저주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할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잘못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너 예수를 알지? 예수 제자지? 그럴 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돼.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배경적인 요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표현만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사실이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도적질 할 리가 없어. 도적질 했다면 도적질 한 사람은 그 사람 죽어도 좋아. 우리는 노예가 돼도 좋아.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론 맹세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지.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하고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계속 가짜 뉴스 그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확인도 안 된 거 누가 이렇더라 카더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것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해야지,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을 남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옮기면서 이렇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 사용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죠.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 이상은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이 이 개역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동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예 아니냐? 예냐? 아니냐? 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그 삶이 확실하게 예, 아니요, 흑백으로 딱딱 갈리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예일 경우에만 예하고 확실하게 아니요일 경우에만 아니요 하고,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예도 하지 말고 아니요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건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셨어요.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어떻게 보면 뭐 농담, 장난으로 거짓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4월 1일인가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날. 만우절이라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농담이나 거짓말 더 가면은 유언비어 내 진영에 속한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것도 다 여기 해당이 된다. 지금은 확신 가지고 말하지만 그것이 확인된 사실이 아닐 경우에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11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각자의 곡식자루를 풀어서, 물론 곡식자루만 본 건 아니고 짐 다 뒤졌겠죠. 짐과 곡식자루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다시 체포되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맛깔나게 흥미진진하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경연대회 하면 뭐 탈락하고 떨어지고 하면은 굉장히 그 진행하는 사람이 막 사람들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뭐 1등은 이러다가 5분 뒤에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수색을 누구부터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합니다. 큰형 자루부터 뒤집니다. 은자는 누구한테 있는데? 막내한테 있는데. 이걸 무작위로 했으면 또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은잔이 누구 자루에 있는지. 그런데 정말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정말 간이 저릴 상황인데 큰형부터 뒤져요. 그러니까 뒤지니까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곡식값이 나와요. 이게 왜 또 여기 나왔지?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은자는 나오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둘째 뒤졌는데 또 돈이 나오고 은자는 안 나오고, 또 돈이 나오고 은잔이 안 나오고, 이것을 10번을 했잖아요. 11명이니까 10번을 했는데 돈만 나오고 은잔이 안 나오니까 아마 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점점점 사람 수가 지나갈수록 안심하면서 아 이제는 없어, 이제 확실히 없어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 자루에서 돈과 은잔이 나왔어요. 그것도 자루 아구에서 그냥 벌리니까 바로 거기에 은잔이 44장 2절에 보니까 아구에 넣어놨으니까 자루 아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설마 베냐민이 원래 도벽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실제로 베냐민이 도적질을 한 건지 아니면 누명을 받은 건지,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조작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베냐민이 정말 도적질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굉장한 어떤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으면, 이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슬픔의 표현인데 옷을 찢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잔치하고 기분 좋게 떠나왔던 그 집, 요셉의 집에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끌려와서 요셉 앞에 또다시 무릎이 꿇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이 요셉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과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대답하는, 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특별한 능력은 점을 잘 친다 하는 거죠. 본문에 점을 잘 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는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모세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은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점을 치는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과 점 쳐달라고 가는 사람도 다 죽여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없다가 모세 시대에 갑자기 나온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이전부터 어떤 성문, 문서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방 혼인 금지라든지 형사 취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부터도 발견되기 때문에 점에 대한 금지도 역시 족상 시대부터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나 점 잘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이런 악한 짓을 해? 라고 호통을 치죠. 이 요셉의 발언은 사실상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굉장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누가 은잔을 훔쳤는지 나는 안다. 이런 발언일 수 있어요. 나는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내가 점을 치니까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을 붙잡아 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확대시키면 나는 점을 잘 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니들은 문제가 있어. 정탐꾼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내 잘 치는 점에 의하면 니들은 정탐꾼이 맞아. 이렇게 도적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그들을 뒤집어 씌워서 정탐꾼으로 만드는데도 이 점 잘 치는 능력이 어떤 근거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점 잘 친다 하는 얘기는 베냐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의 문제이고 그래서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다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가 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나머지 야곱의 가족들은 결국 다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있는 굉장히 중대한 발언,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죠. 나는 점 잘 치는 사람인데 감히 너희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이미 이제 이 상황에서는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셉 초기 설교에서 요셉 팔려가는 얘기할 때도 했고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태어나기는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면서 계속 르우벤하고 유다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와요. 대조되어서 나오면서 항상 르우벤과 유다가 시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하면 항상 유다가 이겨요.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도 르우벤이 뭔가 제안을 하고 유다가 제안을 하는데 물론 나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유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죠. 또 베냐민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르우벤이 하는 제안이 있고 유다가 하는 제안이 있는데 유다가 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제가 유다의 부분을 따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유다가 점점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말하자면 리더로 부각되고 여기서도 유다가 대표로 말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유다가 우리 억울합니다. 은잔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어떤 변명도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죠. 왜요?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걸 정말 베냐민이 훔쳤는지 누가 집어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도둑놈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을 살짝 바꿔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랬을 때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9절에서 도적질한 사람은 죽이십시오라고 했던 말을 번복한 거예요. 왜요? 그게 베냐민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물론 청지기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래 니들 말한 대로 하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 입에서 낸 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죠. 살짝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 11명이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절에서 청지기가 말한 도적질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 했던 것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유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낯선 땅에 베냐민만 혼자 노예가 돼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들이 좀 같이 있으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그 혹독하게 야단치고 호통쳤던 것과는 반대로 청지기가 했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된다. 너희들은 다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킬 것인가. 그럼 베냐민만 노예로 삼으십시오 하면 자기들은 다 풀려날 수 있어요. 가족들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동생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들의 생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유다는 아주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짧지 않은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러면 요셉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사람만 노예가 돼야 한다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풀어주십시오. 한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동생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과 아끼는 마음, 그의 희생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 유다의 발언 44장 18절에서 34절의 이 내용은 성경의 많은 본문들 가운데서도 아주 감동적인 정말 감동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꼭 이 유다의 발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발언에서 요셉이 무너져요.
형들이 달라졌구나. 과거에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이 유다의 발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인 45장 1절에서 16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감동적인 발언이 이 마음을 정말 혹독하게 먹고 형들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확실하게 시험에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혹독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형제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사람들, 형제들과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한 후에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성되고 소리를 놓아서 크게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집 바깥에까지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소리내서 울었다라는 소문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궁궐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들어갈 정도로 13년 동안 쌓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한이 터져 나온 거죠. 3절에서 8절을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변화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정신이 벙벙해 있는 형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안부를 다시 묻죠. 형들,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근데 형들은 너무 놀라서 자기들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금방 정탐꾼이라고 하고 도둑놈들이라고 막 하다가 갑자기 형들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거는 뭐 아버지 물어보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형들과 요셉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13년이 지나도록 야곱도 몰라요. 야곱은 여전히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도,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도 야곱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들과 요셉밖에 없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발언은 용서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는데, 요셉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일, 잘한 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잘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 대흉년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살아남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노예로 시작해서 죄수를 거쳐서 바로의 아비 그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은 특별한 게 없지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인물과 생애를 바라보는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옷, 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 세 번째 것이 두드러지게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도,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도, 그리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리하고 이해할 때도, 형들의 악행을 용서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염두에 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인생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요셉의 주요한 특징적인 요셉의 신앙이에요. 바꿔 말하면 요셉은 늘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이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저는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선과 악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를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형들의 악행을 선한 쪽으로 사용하셨다고 해서 요셉 형들의 악행이 아닌 것이 되느냐?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문제에 좀 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판 행위,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행위하고도 연결되는데 그것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판 그 행동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를 칭찬해야지 유다를 비난하면 안 된다. 유다가 없었다면,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다. 과연 그럴까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비슷하게.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건 요셉이 가족들의 구원과 그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비교되죠. 그렇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나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악행이 아닌 것이 되느냐. 예수님은 그 악역을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들의 행동은 화 또는 벌을 받아야 하는 악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어차피 체포당해야 했고, 꼭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배신 행위가 강제적으로 된 것이냐? 그 배신 행위가 꼭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어야만 했느냐?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를 강압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억지로 만드신 거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은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에요. 하와나 아담의 첫 범죄처럼 그 범죄에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범죄를 행하는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자의적인 것이었지 타의적이고 강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막말로 하나님이든지 또 다른 누구라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압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스스로 그 범죄를 결심하고 실행했어요. 그래놓고 그래도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치 도적질 하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환자가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서 119 신고해서 목숨을 살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도적질하러 들어간 거, 도적질한 거는 죄가 아니야.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상 줘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앞에서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행한 범죄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서 15절은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요셉은 아버지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 또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본문들과 또 그 본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편적인 교훈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꿈의 성취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표현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봐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잖아요. 계시적인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기는 했지만 그 꿈은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꿈이 성취된 것도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예요. 성경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와 주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